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높은 보좌에 자장하시고 만백성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긍휼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오이코스 새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새가족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동산세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던 송중기 전도사님, 다음 주부터 포항으로 임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동안 헌신으로 섬기신 전도사님과 사모님 도아에게 축복하시고 전도사님 가는 길마다 동행하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 큰 일꾼으로 잘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도 축복하셔서 행복한 가정 잘 꾸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직장과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술을 준비하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 16,500여 교회가 참여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진 강사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큰 울림과 도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강사님의 말에 동감하며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댁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세운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능력의 말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며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더 큰 복과 은혜 내려주시려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의 복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용어는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만 이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하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말하는 구원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의 내용,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목사님 저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나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 70-80% 정도는 복음을 듣게 되면 나도 그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실 때 다 어리석고 죄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원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않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죄 없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내용대로 우리의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죄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지금껏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저도 죄 때문에 그렇다라면 죽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삭수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사고로 죽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사람의 수완이 생명이 정해져 있어서 죽는 것이 그렇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 진리를 정해 두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가 되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애시당초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었던 사람들이라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들어오는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는 이 이유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죄가 유전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죄의 유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 죄의 유전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가족력이라는 것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다 보면 가족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사가 상세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혹시 가족 중에 당뇨가 있었습니까? 고혈압이 있었습니까? 혹시 암으로 돌아가신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라고 반드시 문진을 할 때에 의사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왜 의사가 이 가족력을 물어보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가족 중에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의사가 판단할 때는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이 환자도 거의 8, 90%는 어떤 환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추측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도 고혈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나 부모님들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의학적 통계로 보게 되면 내 앞에 있는 이 환자도 그런 가족이 없는 사람들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의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의사들이 문질을 하면서 가족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의 유전이 꼭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죄는 유전의 속성이 있어서 과거에 하나님께 지었던 그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다 이어지고 전가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죄의 삭슨 사망,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관계가 단절이 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것이 그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의 대상인 이 사람들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나와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내용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짧지만 요한복음 이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14절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라는 성경책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내용들이 나타나는 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14절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여정 생활은 굉장히 거칠고 힘든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가로막는 많은 부족들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더위가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날마다 있을 수밖에 없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덥고 춥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아니었고요, 영적인 방황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영적 방황이 더 큰 어려운 요소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달이면 가나안 땅에 건너갈 수 있는 이 길을 40년 동안이나 돌게 하신 이유를 잘 생각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장면이 이 민수기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를 향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했고요, 또 출애굽기 16장 2,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굶주려 죽게 하려느냐라고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의 생선과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이제는 정력이 쇠하여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민수기 16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어지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배고프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만드느냐라는 식으로 늘 원망하는 삶을 살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물도 없도다라고 또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사람들에게 보내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만드는 장면이 민수기 21장 내용에 보게 되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고 있는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놋으로 된 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이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뱀에 물렸지만
이 말씀을 믿고 불뱀을 쳐다본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되는가라고 그렇게 거부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버린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노뱀과 불뱀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사람은 노뱀을 보고 살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노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터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불뱀에 물렸는데 살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몸에 독이 퍼지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의사를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독을 빼야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성의 힘이고 논리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는 다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가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결과는 둘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이것을 거짓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내가 믿지 않게 된다면, 그 약속을 불신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거짓이다,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그것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당하는 진리가 되는 것이고 미련한 소식이 되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1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고 대단한 분이신가,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유치하고 어리석고 허무맹랑하고 허약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능력과 사랑과 구원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과 16절에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16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이 열려졌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인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왕이나 대통령이 되어도, 회장이 되어도, 장군이 되어도, 박사도, 남자도 여자도, 서양인도 동양인도 어른도 아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서두에 우리 힘으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인데요, 따라서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길을 성경이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믿기를 원한다라면, 정말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라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 그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따라서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걸 들음에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좋은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라면 유일한 길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는 은혜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성경은 또 잘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곳으로 내 인생의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유신론과 무신론이 싸우고 있고요, 유일신론과 다신론, 기독교 문명과 반기독교 문명의 충돌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세상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받고, 공자를 믿어도 구원받고, 내가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종교다원주의 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다라는 그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믿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호멧을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나 자신을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믿는 것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하나뿐입니다.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내가 건강하다라면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서울을 갈 수 있지만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예수 믿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중3 때 처음 교회를 다녔고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받은 느낌은 교회는 공산주의하고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중3 때 제가 느낀 교회의 느낌은 공산주의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출발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신학을 원래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산주의 체제와 사상을 만들게 될 때에 가장 많이 참고한 책이 어떤 책이겠습니까?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공산주의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교회 오게 되었을 때에 교회는 공산주의하고 너무 비슷하다. 왜냐하면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성령님이 어떻고 십자가 어떻고 이 내용뿐이고,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십자가 어떻고 이 말씀만 여러 번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의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위대한 수령 아버지께서 오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디로 시찰 나갔고, 계속 이런 뉴스만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저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교회는 공산주의하고 굉장히 비슷한 단체구나, 다시는 내가 이곳에 발을 들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하고 비슷하니까 내가 다시는 교회에 오면 안 되겠다라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제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주었던 많은 분들, 저를 위해서 인도해 주었던 또 친구들, 여러분 그 친구가 저에게 간절히 하소연을 했어요. 성준아, 나를 믿고 1년만 교회를 다녀보자. 1년 후에도 네가 예수님 믿겨지지 않으면 너 교회 넣을 필요 없다. 나를 믿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 선생님을 믿고 1년 동안 나 따라서 교회 한번 다녀보자. 1년 동안 정말 예수 믿고 싶다라고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친구의 간곡한 권위에 못 이겨가지고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봐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마다 교회에 나가서 찬송도 잘 모르고 성경 내용도 잘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낯설고 어색했지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를 생각을 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 선생님들을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채 1년이 지나가기 전에 제가 어떤 저를 발견했냐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 공산주의다, 나는 다시는 이 교회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강한 거부감이 들었는데, 저를 교회에 초청해 주었던 그 친구의 정성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1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는 동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되어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저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처음
우리 지인들의 초대를 받아서 교회 오신 분들에게도 똑같이 저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한 그 지인의 간곡한 사랑과 권면을 한번 믿어보시고 1년 동안 열심으로 교회를 여러분 다녀보십시오. 그래도 나 예수 믿고 싶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매주일 오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교회 가자고 초청한 이 사람의 정성에 너무 제가 감동이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이 불쌍해서라도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한번 열심히 교회를 다녀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오시다 보면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오늘 초청대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과 여러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구원을 잘 이루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이코스 우리 초청주일로 지키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달 넘게 하나님 작정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또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가며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고 초대하기 원했던 귀한 우리 오이코스들, 하나님의 확대 가족들을 주님 전에 보내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주시니 참으로 하나님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처음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발걸음한 이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이분들에게도 구원의 비밀들을, 하나님 구원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잘 소유하고 믿음의 길들을, 구원의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이코스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오이코스라는 것은 한글로 바꾸면 확대 가족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러나 예수 믿게 만들고 싶은 나랑 가장 친한 사람들을 호칭하는 용어가 확대 가족 오이코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오이코스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초청받은 분들은 그냥 가시지 마시고 우리 나가시면 왼쪽에 우리 새가족실이라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잠시 교제하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는, 또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도의 어린이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좀 사정상 못 오는 일이 있어서 우리 시상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와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4학년 독창 우리 우량 구도희, 성경고사 4학년 우량 김유아, 그리고 2학년이 아니라 3학년입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3학년 성경암송 우량 우리 아연이 친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중기 전도사님은 오늘까지 섬기시고 12월 첫 주부터는 포항 사역지에서 섬기게 됩니다. 간략한 환송식은 오후 예배 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사모님 태중에 지금 둘째가 있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또 잘 출산하고, 또 포항 사역지에서도 또 목사님들에게도 사랑받고 성도들에게도 사랑받고,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젊은이들을 향한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런 비전을 잘 성취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지 못한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부담 갖지 않으시고 준비된 분들만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하여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느들이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니엘 기도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라고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부르시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동훈정 집사님 하나님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할 제목이 더욱더 많아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또한 태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구차존 집사님 친구를 주님 곁으로 보내주셔서라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초대 대신 귀한 이 친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발걸음을 복되게 해 주셔서 꼭 함께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초대받아서 예배 드리게 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도 꼭 함께 예수 믿을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시험을 앞두고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의진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남아있는 기말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감사 예물로 목적 헌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자랑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끝까지 구원을 잘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